오늘 말씀 제목 진정한 그리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 아멘. 지금까지 요 앞절에서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떻게 질문을 하고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는 등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오늘은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질문한 거로 나오지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왜 그러냐 이렇게 질문했지만 학자들은 뭐라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께 또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죠. 구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뭐 이런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주인공이 또 뭐냐면 요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 자, 서기관들인데 또 39절에 보면 그 서기관에 대해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또 참가하라. 또 서기관이 또 주인공이에요. 그러고 나서 가난한 과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조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한번 의논해 볼까 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은 뭘까?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좀 전에 보니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소경 바디메오도 앞에서 배웠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에 머리가 들어가 있는 거냐, 머리에.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그래서 서기관들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본문을 보면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다윗의 아들 예수님 맞죠. 그리스도 맞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학자 같은 서기관들은 성경을 이렇게 손으로 베껴 쓰는 사람들이에요. 인쇄 기계가 없으니까. 베껴 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경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에만 관심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한 가르친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나 그런 사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게 그냥 머리에 붙어 있고 입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점을 가르쳐 줌으로써 강조할 부분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서기관들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그 말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려고 했을까? 그게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뭘 강조하든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서기관들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여기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오시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감정과 그 권위가 떨어지고 오로지 사람 다윗 조상의 자손으로밖에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당시에 다윗의 자손들이 예수님만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가문 족보로 보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하나도 없죠.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이 나옵니다.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 당시의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다윗이 애를 한두 개 낳습니까? 그 자손들이 여러 낳고 어쩌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눈에 초점을 갖고 쫙 보면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다 살아나고 승천하고 우리를 심판합니까? 능력이 없어요. 오로지 사람의 몸을 빌어서 왔다라는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핏줄을 타고 왔다라는 그 의미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에 대한 얘기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죽었으면 끝이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맛이 달라. 그냥 이 바라보는 성경을 바라보니 이해하는 맛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달라요. 이게 달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접근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볼 때 그래야 우리 인생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단지
다윗의 왕국을 세우러 온 분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온 정치적인 메시아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배우면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배웠잖아요. 호산나 하면서 들어갔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 타고 오고 뭐 그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죠. 그게 뭔 의미인가? 개선 장군들, 로마의 군인들이 로마에 들어오고 할 때 있잖아요. 압박받는 지배계층 도시에 들어올 때 승리했다고 해서 말 타고 들어오면서 군사들을 쫙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반짝이 뿌리면서. 예수님도 그래야 되는 것으로 제자를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이 웬걸 말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당나귀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그런 친구들이 뭐랍니까?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가 뭔가 했더니 영광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해서 하늘 나갔을 때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한번 그냥 예루살렘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헤로당이고 다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세워질 때, 정치적인 왕으로 세워질 때 그때 우리를 오른편에 왼편에 한 자리씩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라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착오가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만 해방하러 오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사람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또한 죄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뭔 힘이 있다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 뭔 능력이 있습니까? 자, 이 구절을 볼게요.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다윗이 시작. 이걸 이게 시편 111편인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냥 쑥 읽어버리면,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쑥 읽어버리면, 이거 다윗에 대한 얘기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수백 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제 제가 그 밑에 써놨습니다. 점 밑에 주께서, 위에 노란색으로 쳐놓은 여기 주께서, 이 주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가 바로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주께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는 바로 또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네 원수를, 네가 누구냐? 메시아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 네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원수를 네 발 아래, 이 네가 바로 또 예수님의 발 아래예요. 다윗의 발 아래가 아니고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가 언제? 여러분, 심판 끝날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끝날 때. 그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내 우편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시편을 쓸 때 이 부분을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요거 지금 해석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요 36절을 지금 갖고 이제 이렇게 쫙 해석했어요. 그럼 요거 다 이제 이해한 거예요? 하나씩 얘기했으니까. 자, 37절에 다 같이 시작. 이게 뭔 말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자 보세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주께 이르시되,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수백 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을 주라고 하니까 영어에서는 로드라고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인 주자예요. 주인 주자를 써서 주님 이러는 거예요. 주인님 이 말이요. 그냥 우리가 번역하니까 주님 그러지만 그 주님이라는 주인 주자에다가 님자 붙인 거예요. 주인님 이런 거예요. 그럼 이 말을 갖고 이게 뭔 얘기냐? 어떻게 조상 할아버지가 수백 년 후에 태어날 자손을 보고 주인님 이렇게 얘기하냐? 여러분 그렇죠? 한참 밑에 손잡벌인데 이게 바로 뭐냐?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으니 어째서 그의 자손이 되겠냐? 야, 자손한테 주인님 하는 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자손인 예수님이 비록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그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몰라도 몰라 이제. 제가 요새 갔다 와서 힘이 빠져가지고, 아니 뭐가 힘이 들어가지고 기가 빠져가지고 힘이 들어요 그냥. 그래서 또 한 얘기 또 그러면 힘들어 그냥. 네. 그리고 가서 사역하러 아침마다 밥 먹고 나가. 쓰러질까 봐 아침마다 밥 먹었는데 여기 와서 또 아침을 안 먹었더니 해롱해롱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이제. 자, 그래서 아니 조상 할아버지가 밑에 태어날 예수님을 자손을 보고 주님 이러고 앉은 판인데 이게 어떻게 주님 말이 되냐? 자기보다 자손이 더 높은 사람이니까 주임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근데, 그럼 예수님께서, 야, 내가 다윗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건데, 그 얘기는 또 안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다르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니 그리스도다라고 그러는데,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납득이 안 가는 앞뒤가 다른 얘기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왜 자손에게 주여라고 하냐? 그게 이 백성들도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즐겁게 들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해가 왔단 얘기라. 이게 지금 얘기가 이해가 왔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떻게 인간 다윗의 자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런가 보다, 서기관들이 신학자들이 가르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단 얘기지.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내가 비록 다윗의 자손 중에서 태어났지만 다윗 할아버지가 어떻게 자손에게 주여하냐. 나는 다윗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지금 이 얘기하고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110편 1절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 시편 110편에. 그리고 또한 뭐냐 하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한 부분을 또 인용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다 내 얘기는 맞아. 내 얘기를 한 거 맞아 다윗이. 그런데 뭐냐? 나는 다윗 조상보다 더 높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 또 우리 만유의 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유의 주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의 피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또 피 얘기를 하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그 피에 죄가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동정녀 탄생했잖아요. 아버지 요셉의 피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의 근성을 받아먹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함으로써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갖고 그것만 갖고 태어났다면 우리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깨끗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분이 물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 당시의 서기관들, 그 당시의 신학자와 같은 서기관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쳤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걸 뭐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집안에서 태어난 거 맞아요. 그건 받아들이는 거지. 그건 뭐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강조점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를 기적으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무시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뭐냐? 다윗의 자손으로 봤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너나 나나 다 다윗의 피가 흐르는데 네가 뭘 잘났다는 거냐?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하나님께 죽으려고? 여러분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못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쉽게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면서 왜 이렇게 떠들었을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다윗의 자손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뭐냐? 너나 나나 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야. 뭘 잘난 척하고 있어. 그래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봤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무시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주 전에 그 말씀 중에 포도원 얘기했잖아요. 설교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났어요. 아들 얘기하고 아버지 얘기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났네. 그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땅을 사람들에게 소작을 줘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포도원을 빌려줬다.
그래가지고 임대료를 받을 때가 돼가지고 종들을 보내고 임대료 내놔라 했더니 이 녀석들이 임대료는 안 주고 간 사람을 때리거나 종들을 죽이거나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땅 주인장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나중에 보냈다. 아들을 보내면 나처럼 대접하겠지. 임대료를 줘서 보내겠지. 해서 보냈더니 이 소작인들이 이번에는 아들까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바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가면 가만 안 두는 거죠. 내가 가면 싹 쓸어버린 거죠. 심판하러. 예? 바로 이런 원리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의 소작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서 죽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께서 포도원 얘기하신 거예요.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죽인 거예요. 다만 뭐냐? 다윗의 자손은 인정했죠. 그러나 다윗의 자손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일 때 아무나 못 건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건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은 뭐냐?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백날 성경 베껴 쓰고 어쩌고 해봤자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안다 그래도 해석을 못하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혐오 인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제일 많이 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은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었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해석을 못해. 결국 예수님 입장에서는 보면 그 서기관들은 칭찬받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서기관 같은 신앙인을 가진 게 아니라 잘 배우고 잘 믿어서 올바로 진정한 신앙인으로 여러분 거듭나길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심판받을 서기관들이 또 두 번째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서기관들이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 서기관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 왜 그랬을까? 성경은 많이 안다고 하는데 하는 짓은 보니까 성경을 아무것도 몰라. 이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많이 안다고 포문 잡고 다니는데 하는 짓은 보니까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기관들에 대한 특징이 나오는데 뭐 아까 읽었으니까 대충 특징을 잡으면 서기관들을 보면서 무슨 해야 되냐? 가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가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짜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서기관들은 가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본문의 가짜의 특징이 뭐냐? 보니까 서기관들은 38절과 39절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했다. 특징이. 대접받기를 좋아해. 그 다음에 뭐냐면 나아가서 과부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그 당시 학자들의 해석은 이런 거예요. 과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과부라고 다 가난한 건 아니잖아. 남편이 살다가 재산을 좀 남기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 옆에 가가지고 뭐 조언을 한답시고 뭐 이리저리 코치를 한답시고 하면서 의지할 데 없는 그 과부들한테 재산을 쏙쏙 빼먹었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대접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에게 가서 재산을 빼먹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많이 한다면서도 이건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기를. 또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며. 여러분 외식이란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외식이 뭐냐? 겉과 속이 다른 짓 한다는 걸 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들에게 또 대우받기 위해서 대로해서 사람들 앞에 보는 앞에서 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야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남들이 안 보는 데 가서 좀 조용히 기도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기도를 남들 보는 앞에 가지고 폼 잡고 앉아가지고 뭐 길거리 가다가도 기도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참 몰라. 이해가 안 가. 우리가 생각해도 창피하지 않나? 길거리에서 이러고 앉아가지고 집에 가서 혼자 이렇게 도 닦고 탁 주여 이러고 있어야지. 근데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께서 이거를 딱 단점을 잡은 거 보면 이러한 서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저기 높아지기를 원했고 대접받기 원하고 과부 사기쳐서 돈을 빼먹었다. 또 뭐냐면 외식 남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외식하고 남들에게 잘 보기 또 위해서 또 기도하는 척 폼 잡고 길게 기도하는 게 다 좋은 줄 알고 아이고 머리 아픈 얘기고 결론은 뭐냐면 다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폼만 잡는 사람들. 그거죠 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서기관 같은 모습을 버려라.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고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세를 회개하며 날마다 낮아지기를 힘쓰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기를 힘쓰고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과부 같은 사람들을 연약한 자를 돕는 사람이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지적하면서 얘기한 것이죠. 지금 이것이 주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하는 서기관들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크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대가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알다 그렇게 죽으면 끝날지 모르겠지만 서기관같이 일반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잘못된 거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또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목회자도 똑같아요. 잘못 가르치면 그 대가가 여러분들하고 다를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럴 거예요. 너 왜 잘못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끔 인도했냐?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마 일반 성도보다 몇 대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부로 성경에 대해서 이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설교하고 뭐 아는 척하고 하면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 가르치면 잘못된 길로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잘못된 길로 간 게 아니라 자기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곁길로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뭐냐면 서기관들처럼 심판받을 모습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배운 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길 주님들이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부 얘기가 나오네요. 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칭찬받은 가난한 과부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여기 보니까 뭐 예수님께서 연보계라고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헌금통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헌금통에 헌금을 넣고 지나가는 걸 이제 보게 됐다. 본문에 보니까 그 부자들은 돈을 좀 두둑히 듣고, 근데 웬 과부가 갔는데 돈 2렙돈인가를 헌금을 했다. 뭐 렙돈이건 데나리온이고 뭐 몰라도 돼.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또 목사니까 또 찾아봤죠.
두 랩돈은 그 당시에 인건비의 100분의 2 정도. 하루에 인건비가 10,000원이라면 2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야. 하루 일당도 안 되는 돈을 그 200원이면 밥도 못 사 먹을 거야 아마. 그 정도의 돈을 두 랩돈을 뒀는데 예수님께서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저만큼 내도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저 힘없는 과부는 두 랩돈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낸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여기서 해석을 하자면 이 말이죠.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과부의 믿음과 정성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바치는 것 종류들이 있어요. 많죠. 이런저런 일로 바칩니다. 물질로도 드리고 시간으로 드리고 마음으로도 또 내가 헌신하면서 봉사하고 내 육신을 두드려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예수님 얘기는, 예수님 말씀은 믿음과 정성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죠.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있느냐, 그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가면 섬에 필리핀에 가면 유독교 오늘 더 목이 마르네. 그 필리핀 가면은 그 섬 중에 하나, 섬에 우리가 4교회 가고 육지에 2교회 가서 6교회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김천에 광천교회가 지은 교회 있어요. 삐뚤원교회라고. 거기 이제 근데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 거기 사역자가 여자분이에요. 결혼도 안 한 여자분인데 61예요. 나이가 61인데 한 15년 전부터 저랑 아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의 특징이 뭔가 하는데 별로 말도 없어. 그냥 생긴 거는 완전 원주민처럼 생겼어. 그냥 코도 이렇게 넓고 입도 이만하고 그냥 눈도 이만하고 그냥 얼굴 시커멓고 이제 그래 여자분인데. 근데 말도 별로 없어. 저랑 뭐 말도 별로 안 하지만은. 근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 그 교회 특징이 대접을 잘해. 이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 가면. 근데 그 뒤에 교회가 그 섬 바로 뒤에 교회가 가나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이 태천교에서 지은 교회예요. 근데 그러고 뭐 관리 안 해서 우리가 다 그냥 맨날 가서 보고 오고 이러는데 그 가면 그쪽 교회를 제일 멀기 때문에 한 2시간이나 1시간 반 이상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요 교회를 들려서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와요. 수년 동안 그랬어요. 코스가 그래. 가면서 들린 게 아니라 멀리 갔다가 오면서 밥 먹고 와요. 그럼 밥 먹고 한 2-3시 정도에 도착해서 점심을 늦게 먹고 그리고 이제 육지에 오면은 한 4시나 5시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아침에 9시 정도 나갔다가 뭐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제가 떠나기 전에 평일날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주일날, 지난 주일날 섬교회를 한번 2군데를 한 번에 돌자. 그동안 내가 우리 가가지고 대접만 받았는데 갚아야겠다 해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 돼지 한 마리도 이렇게 잡았어요. 그동안 수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몇 년 전부터는 갔더니 또 사람들이 영상에 보면 보겠지만 이제 바다에서 내려서 이제 이 부둣가가 없으니까 섬이 조그마단 말이에요. 배가
해변까지 못 오니까 배가 밑창이 저기 모래에 닿단 말이에요. 그럼 저쪽에 그럼 거기서 우리 내려가지고 걸어와야 돼. 단지 제가 원하는 바는 팬티만 안 젖었으면 좋겠다. 무릎까지만 빠져도 내가 걸어오겠다. 그래서 무릎까지만 배 대고 그 다음부터 걸어오는 게 기본이에요. 그냥 이렇게 와요. 그래서 돌아다닐 때 운동하고 슬리퍼고 운동하고 구두고 신을 것도 없어요. 다 슬리퍼만 신고 돌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해변가에서 오면 있잖아요. 모래 같은 것도 묻잖아요. 흙도 묻고. 근데 그 양반을 교회 문 앞에 있잖아요. 물 떠놓고 기다립니다. 우리 발 닦아주려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 여전도의 분이 그 사역자, 목회자의 여동생 분이에요. 우리 다 의자에 앉혀놓고선 발을 다 손으로 닦아줍니다. 됐다고 지난번에도 그랬는데도 앉으라고 닦고 나서 수건까지 해서 발을 다 닦아줍니다. 얼마나 황송한지 아주 낯간지러 죽겠어요. 그거 하는데 누가 제 발을 닦아줍니까? 아주 낯간지러 죽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바는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건 없어도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식사 대접하면 뭐가 우리가 제일 잘 먹었냐면 오징어 튀김을 그렇게 잘 먹었어요. 오징어를 그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튀겨서 주는데 오징어를 그렇게 우리 팀들이 수년 동안 너무 잘 먹었어요. 오징어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항상 한결같이 정성을 들여서 우리를 대접했을 때 너무 감격했습니다. 너무 감격하고 그 교회 가서도 이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사람이라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그리고 그 주일날 오전에 그 가나교회라는 걸 갔는데 그 산 위에 교회가 있어요. 사연이 많아. 땅 때문에 교회 지을 땅이 없어가지고 산 위에 졌어요. 그 올라가는 길이 저는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 올라가는 길 때문에 제가 수년 전에 계단이 없었어요. 거기가 산이 이렇게 비탈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돈 주면서 내년에 내가 올라올 수 있게 여기 계단을 만들고 시멘트를 깔아라. 그랬더니 그걸 다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대나무를 붙잡고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쭉 대나무로 연결해서 손잡고 이렇게 올라오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지나고 나서 그게 썩었는지 없어졌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그랬어요. 내년 올 때 나를 위해서 또 만들어놔라. 나 그거 붙잡고 올라가겠다. 여러분 그분들의 정성과 순수함을 보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인 저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지 다른 뭔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우리가 항상 뭘 봐야 되냐? 2층으로 좀 인도해 주세요. 2층에. 까먹었네. 예,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여기 적용점을 보니까 이거 이제 끝나려고 합니다. 과부의 2렙돈, 그거 뭐 한 200~300원밖에 안 되는 그 돈 갖고 정성을 봤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연로하신 분들 뭔 돈이 있어요. 지금 농사도 안 짓고 용돈이나 벌고 뭐 이런 용돈 자녀들한테 받거나 뭐 연금 받거나 뭐 그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많이 드릴까가 아니라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우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진정한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